하나님 말씀 시편 123편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3편인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히브리 말로는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이 노래를 언제 부르냐? 명절 때, 6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때 이 명절에 다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통 이 세 절기 중에 한 절기를 골라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이 절기가 무엇과 보통 관련이 있냐면은 열매 맺을 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같은 경우는 첫 열매 드리는 때에 보통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은 이제 밀을 첫 추수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올라가고, 장막절은 모든 과실을 다 거두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올라가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가는 날이기에 기쁨과 감사로 보통 올라가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열매를 같이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6월절은 그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칠칠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기도 하기여서 역사적으로 그 열매와 이 역사의 때를 같이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기쁘고 감사했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람은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멸시와 조롱이 가득하대요. 그냥 그게 조금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가득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제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현실의 삶에 너무 고달프고 괴롭고 슬퍼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기 위해,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보통 어디에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목록이 7가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요.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이미 나라가 부강할 대로 부강한 거예요. 이제 불에 넘치도록 부유함이 가득해서 짓는 게 성전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해갖고 하나님부터 매를 당해요. 매를 맞아요. 그래서 기근을 당한다든지 전염병에 걸린다든지 전염병에 퍼진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패한다든지 아니면은 죄를 심각하게 저질러서 나중에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또 하게 된다든지, 바로 그럴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목록이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의외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늘에 계신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저자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으니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지금 심한 멸시와 조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은 멸시와 조롱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 때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경고했어요. 너는 나만 가까이 해. 나만 너를 사랑하고 나만 너를 아끼고 나만 너를 먹이고 하루하루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지, 나 떠나면은 너는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결국 찔리고 아프고 괴로워해. 너는 나만 섬기라고. 나 떠나면 너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멸시와 천대를 당해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냐? 함부로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여종이 여주인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손을 봅니까? 함부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명절에 올라가는 발걸음에도 어떤 무리는 기쁨, 감사, 찬양이겠지만 또 어떤 무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죠, 세상에는 강한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인 중에서도 강한 자가 있지만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고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라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해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죄 짓고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허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윗도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다윗이 다스리는 때에도 이 백성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통해서 이 시험에 걸리게 하셔갖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버리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 죄 많은 사람들인 겁니다. 다윗이 다스리는데도요, 그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앞에 죄를 저질러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리시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냐? 이 다윗이 또 치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죄 문제가 다윗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윗한테 같이 묶어버려서 지금 심판하시는 건데 그 죄값을 누가 치느냐? 다윗이 치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브온에도 그 성전 기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천사가 큰 칼을 뽑고 거기 서 있으니까 감히 거기는 못하고요. 그 자기 근처에 그 시온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타작마당 하나를 사갖고 거기다 비싼 값을 치르고 삽니다. 다윗이 거기서 한 말이 뭐냐면은 나한테 상당한 값으로 이것을 팔아라. 내가 결단코 값없이는 이 밭을 사지 않겠다. 내가 상당한 값으로, 내가 비싼 값으로 이것을 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해요. 우리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비싼 값을 치러주세요. 그냥 용서해줘도 되고 아니면 용서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그런 정말 죄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는 거란 말이죠. 성전은
그 터 위에 세워졌어요. 딴 터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천사가 있는,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비싼 값을 치르신 그 성전 위에, 그 터 위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향해 간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싼 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복 주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따라면은 이런저런 조롱과 이런저런 멸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도 나를 정죄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너 사람 맞아? 너 인간 맞아?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럴 때마다 이런 멸시와 조롱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처지고 우울해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정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자녀도, 내 친구들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조차 우리를 보고 고개를 흔드는 모습인 것처럼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결국 기어코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그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을 붙잡고 바로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소망을 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 내가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붙잡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저 은혜 베풀 자로, 우리를 그저 사랑할 자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붙들어주고 칭찬하실 이 주님밖에 없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한 멸시와 조롱이 있을 때에 그저 낙심하고 주저하고 하나님 아버지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용서하시고 복을 빌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온전히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